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성소를 만들어 달라고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35장부터 백성들이 성막 만들 재료들을 가져와서 36장부터는 직접 만들고 40장까지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려요. 그 과정, 그 사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행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32장부터 34장의 내용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사이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실히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의 시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이 실행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우리를 교회를 만들어내세요. 그런데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32장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요. 속히 떠난다는 거예요. 성전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목이 빳빳이 굳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2장에서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이 그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그 자신들의 죄된 성품 때문에 그 폭력의 도구인 칼을 썼던 창세기 34장에서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던 그 칼을 썼던 레위 지파 자손들이 이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편에 서고 여호와께 헌신하는, 그래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로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레위 자손들,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 악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이루심, 그 은혜가 우리를 돌이키기에 충분했다는 말씀이 나타나져 있어요. 그 연이어서 32장 30절부터는요. 모세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해요. 앞에서 32장 11절로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중보기도를 했다면 이번에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기도는요. 자기의 영혼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려요. 이 두 번째 중보기도는요. 첫 번째 중보기도를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화시켜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이라고, 나도 주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주의 백성이니 주의 백성을 약속한 대로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요. 이 두 번째 중보기도에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버리기까지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모세는 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세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32장 32절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지우거나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 그래서 기회는 주지만 모세의 중보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기회만 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번 정말 모세가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만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이 백성들 가나안 땅 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거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성소되고 성막되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교회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세가 되었나? 하나님은 지금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너가 지금 이 기도를 왜 하는지, 정말 내가 약속한 것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 이뤄줄게. 그 말씀이 33장 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 그 약속 지키라고 지금 나한테 기도한 거야? 그렇다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맹세한 그 땅, 주기로 한 땅 내가 줄게. 올라가. 근데 갈 길 잘 모르겠어? 그러면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게. 너가 그토록이나 가고 싶어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그렇게 사랑해? 너 영혼을 버릴 만큼 그렇게 사랑해? 그래, 그러면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 약속의 땅도 주고 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낼게. 그리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지금 이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너희의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죄를 그냥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함께 가지 못하는 거야. 너희 죄는 못 끊겠다며. 너희는 죄가 그렇게 좋다며. 나하고 함께 하는 것보다 너희는 죄가 더 좋아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너희는 아마 나를 버릴 거잖아.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만 안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안 가는 이유는 너희가 싫어서는 아니야. 나는 너희의 죄와 함께 할 수는 없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토록이나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만드는 말씀을 다 하세요? 부살레가 오홀리압까지 성전을 지을 사람까지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지혜로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성소를 왜 지어달라 그랬는데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녀로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왜요? 왜 만드시고 싶어요? 왜 하나님 닮은 자녀로 만드시고 싶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하잖아. 근데 성전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들어가는 게 목적이야? 그럼 들어가. 나는 너희하고 함께 있지 못해. 그 죄를 너희가 환멸할 만큼 싫어해야만 너희가 그 죄를 멈춰서 돌이킬 수 있는데, 너희는 지금 계속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절하고 거기서 뛰놀며 너희의 그러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하고 싶지만 너희가 그것을 죄로 모른다면 어떻게 하니? 너희들이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을 텐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어.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토록이나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대요. 참 이 33장은요. 남자와 여자가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면서 너무 사랑하는데 그게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해 놓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가 정말 나를 원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다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다투잖아요. 그러면 그 전보다 훨씬 더 그 마음과 사랑이 깊어지고 단단해져요. 물론 그 다툼과 싸움 속에서는 위험하지요. 상처받지요. 아프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은 벌써 그르쳐놨는데 상황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이것은 짚고 넘어갈 일인데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은 그냥 계속 앙금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정말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 많은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결혼할 여자가 명품백을 원한다면 명품백을 안 사주겠어요? 다이아 반지를 원한다면 그거를 안 사주겠어요? 뭐 어디 좋은 구경을 가자 그러면 안 가겠어요? 다 해주지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돈 보고 좋아하는지, 정말 나와 함께하는 거를 좋아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그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야지요. 대화로. 그리고 정말 너가 정말 나를 좋아해? 아니면 너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좋아해? 그걸 말로 하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좋아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당신 이거 좋아하면 내가 정말 명품 가방 원하는 대로 사줄게. 그 여행지 내가 이거 그냥 비행기 표를 끊어줄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줄게. 근데 나는 당신과는 함께 안 해. 그럴 때 만약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아유 상관없어요. 당신 안 가도 괜찮아요. 난 다른 친구하고 또 가면 돼요. 그런 여자라면 무슨 뭘 믿고서 결혼을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그런데 난 당신과 못 가. 그럴 때 상대방 여자는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당신이 나와 함께만 있으면 돼. 그랬을 때 그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도 모세가 어디까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영혼까지 걸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 들먹이면서 내가 말했던 그 언약 들먹이는 이유가 뭐야? 너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야? 뭐가 목적이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가 지도자라는 것, 너가 애굽에서 너가 지금 데려왔던 그 백성들 너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럼 다 들어가. 주기로 한 거 다 줄게. 길 잘 모르면 내가 앞선 사자도 내가 딸려 보내줄게. 근데 나는 안 간다. 그랬을 때요. 그 말을 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4절 보니까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지금 세상 것만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저 자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10가지 인도해 주신 게 진짜 그게 감사한 거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지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밀당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계속 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고마운 걸 고마운 걸로 몰라요. 감사한 걸 감사한 걸로 몰라요. 그럴 때는요 잠깐요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일이고 불길한 일이고 처참한 일인지 그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해요. 그래서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 다음에 또 회복해 주시겠지. 우리는 너무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이들이 정신 차리고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심판하시고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가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근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 그렇게 계속 뻣뻣하게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어. 근데 너희가 지금 회개한다면 내가 잠깐 생각하고 정할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말 솔직한 심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속음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저 죄인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데 나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리고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는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인을 품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는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죄인이 용서를 받고 나서 의롭게 된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는 하세요. 하지만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죄를 여전히 앙모하고 하나님을 앙모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 죄와 더불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고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사치하며 꾸며놓은 이 모든 치장들,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데 너희가 지금 누구한테 잘 볼 건데? 장신구들 다 빼. 만약에 너희가 다 떼어낸다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보고 정할게. 그러니 6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든 그 크나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진멸당하고 했지만 그래도 악을 선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눈에 맞춰서.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장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세가 그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는 내용인데요. 지금 7절에서 나오는 장막은 35장 이후에 만드는 그 회막 성소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장막을 취해서 천막 같은 곳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막은 진 가운데에 배치시키라 그랬잖아요. 왜요?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증표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막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회막이라 했어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9절을 보니까요,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11절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제가 7절부터 11절까지요. 모세가 행동한 거,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만 읽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까지 만들어지진 않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되지 않는 그 죄 가운데서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하나님 편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32장에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시길 원하시냐면요, 겉으로만 하나님 편에 서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이 내면에, 이 마음에서까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하게 앙모하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것.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성소 짓는 이 과정 가운데서, 건축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각자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람을요. 그래서 이 32장부터 34장의 내용은요, 성소를 말씀하시고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사람은 자격 없고 형편없고 하나님을 떠나는, 속히 떠나는 그러한 속물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사람 눈높이에서 같이 대면하여 딜하시는 이 모습,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밀당하시며 정말 화나서 삐지시기로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표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애걸하시고 뭐 안 간다 이러한 말다툼의 싸움 같은 사랑 싸움을 하시겠냐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기 싫으면 그냥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말로 드러내시며 왜 자꾸만 확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다툼 속에서는요, 이 사랑을 확인하는 이 말 속에서는, 대화 속에서는요, 그 사랑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더 진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하고 정말 함께하고 싶다는 것. 정말 너희가 나하고 함께하고 싶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똑같이 잠언 8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미 벌써 창세 전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원 속에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쟤네들이 싫어서 떠났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서 떠났으면 이쪽에서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오면 내 사랑을 입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 지금 사랑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1번 밑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새벽에. 우리가요, 낮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저녁에도 찾을 수 있어요. 밤에 잠자기 전에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잠 안 자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벽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우리가 여행 간다 그래봐요. 새벽부터 스케줄 잡아서 움직인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봐요. 새벽부터 만나러 간다니까요. 온통 머릿속에 그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눈 뜨면 같이 있고 싶고, 눈 뜨기 전까지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뭐 한국에만 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이 다 새벽부터 움직였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가슴 떨림이 있다면요, 새벽부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내가 다른 것 하기 전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이 시간, 내가 잠만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주시겠어요? 그냥 만나줘도 그만, 안 만나줘도 그만, 뭐 만나주면 또 조금 더 좋고 뭐 그러시든지 안 그러시든지 뭐 좋을 대로 하세요. 이런 마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냐고요. 지금 그 마음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하여 멀리, 진에서 멀리 나아가는데요, 나아갈 때마다 구름 기둥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임재예요. 그러니 그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니 와, 하나님하고 저렇게 대화가 가능하구나. 친구와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서로 대화가 가능하구나. 그렇구나. 저게 영광이구나. 저게 가장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앙모하게 되는 거예요. 7절 후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8절도요.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10절 후반절 있습니다.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10절에서요.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게요, 바로 앞장 32장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할 때 그 예배, 그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예배했던 그들,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우상을 절했던 그들, 근데 그들이 이제는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앙모라는 뜻이요, 찾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앙모하는 자들이 이제 장신구도 다 뺐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가 있어서 회막에 가지 못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는 그것을 앙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속히 떠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대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며 이제는요, 백성들도 다 일어나요. 각기 장막문에 서서, 회막은 갈 수 없지만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제 자기가 그 처소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곳, 사모하며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소를 만드는 이 과정 가운데에 되지도 않는 사람들, 택도 없는 사람들, 형편도 없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을까? 여지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예배하던 자들, 그 송아지 앞에 예배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11절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런데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밑에서 송아지 만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태를 본 여호수아는 이제 내가 여기에서 지켜야 되겠다라는 정말 한 사람의 깨어있는 지도자. 이 사람이 지금 지도자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이미 벌써 여호수아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지금 지도자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갔을 때 중턱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 그런데 이 사태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라는 걸 알았을 때에 이제는 여호수아는요, 이 회막을 떠나지 않아 그냥 여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자하게 행해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막을 지킨다는 것. 이렇게 준비해 놓은 한 사람, 이렇게 준비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시켜서 그 다음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며 종이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이제는 아들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나의 신부로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되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종의 단계도 안 거치고 자녀의 단계도 안 거치고 그냥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야. 이런 일은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충성된 종이 됐을 때 아니야. 나는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 나는 너를 아들로 불렀다. 그랬을 때 그 아들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나는 너를 아들로 부르지 않았어. 나는 너와 하나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찾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